예, 우리 승리로 이끄는 믿음의 방패의 기도회 오늘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체코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곽용아 선교사님과 함께 어, 현지 상황들을 좀 듣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체코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곽용아 선교사님은 프라하에 있는 생명나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문화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또 지금 현재 체코에 많은 난민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교인분들과 함께 난민들을 돕고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 서세움 성도들과 함께 이 현지 상황들을 나눠 주시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접속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선교사님 그 더세움 교회 성도님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프라 생명당국교회 곽용아 목사입니다. 지난해 교회를 방문한 후에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즐겁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비전 트립에서 우리 함께 뵈야 되는데요. 이런 얘기 잠깐 나눴었는데요. 지금 오늘 이 기도회를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또 상황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침공으로 지금 전쟁이 시작되어서 23일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체코에서 느끼는 그 전쟁의 체감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먼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게 이제 실감이 잘 나지 않죠. 근데 그곳에 친구나 친척이 있으면 좀 더 피부로 와닿게 되고 체코 같은 경우는 그 우크라이나와 사이에 폴란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의 현실감이 상당히 깊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곳곳마다 우크라이나 국기가 체코 국기와 같이 걸려 있고 뜨람 전차에도 우크라이나 국기들이 이제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지금 한 25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체코로. 그런데 매일 5천 명 이상이 넘어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난민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너무 갑자기 많이 들어오니까 24시간 동안 크루즈를 한 상황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난민들을 보고 그들을 돕는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전쟁의 최전선은 전쟁이 일어나는 곳만이 아니라 난민들이 흩어진 그 어디 그 모든 곳에서도 사실은 전쟁의 최전선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체코는 역사적으로 이미 전쟁의 고통을 트라우마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치 지배를 받았죠. 7년 동안. 구소련의 지배를 40여 년 동안 받고 1989년도에 자유민주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으로부터 당하는 그 압제와 그 고통이 그 탱크의 그 진입과 그 포성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트라우마는 사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은 체코의 전쟁인 것처럼 그 동일시하는 일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지금 이제 체코 남성들이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우크라이나가 점령되면 그다음에 발트 삼국하고 비셰그라드 사국으로 올 거다. 이런 예측들이어서 우리도 우크라이나로 가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비셰그라드 사국 중에 하나가 사실은 체코이죠. 그래서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서 여기는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체코 총리가 얼마 전에 위협을 감수하고 폴란드와 슬로베니아 총리와 함께 직접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서 그 대통령을 만난 것도 상당히 이 전쟁 자체를 중요시하고 있고 또 체코의 전쟁으로 그렇게 품고 있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느끼는 것 이상으로 체코는 전쟁이 우리와 굉장히 가까이 왔다. 이 우크라이나 네, 전쟁이 남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실감하고 있는 형국이겠네요. 맞습니다. 6만 명이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여기 이미 6만 명이 원래 살고 있었고 또 지금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제 피부로 직접 와닿는 거죠. 그 음, 거리와 상관없이. 음, 어, 유럽 체코에 계시면서 또 여러 우크라이나인들을 만나시고 하시면서 여러 루트로 우크라이나의 상황들을 좀 들으실 것 같아요. 들어오는 네. 정보가 저희가 듣는 정보보다 훨씬 구체적일 것 같은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들은 좀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한테 사실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일 스토리들이 들어오고 있고 사진, 뭐 영상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난민들의 고통도 사실 크지만 현지에 남아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은 상상 이상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은 전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아니죠. 물론 더 세운 교회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전쟁을 경험한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전쟁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실감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현지에서 보내오는 글, 스토리, 그 다음에 영상, 사진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엄청난 고통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는 이제 현지에서 오는 소식들, 그 다음에 체코 뉴스, 뭐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수집을 해서 이제 매일 그걸 분석하고 있는데 공포와 두려움이 처음에는 우크라이나를 덮었습니다. 소련군이 침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외곽에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하늘에서도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민간인 학살을 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의외로 시간을 끌면서 길어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가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도시를 파괴하고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아이들이 희생되고 식수, 전기, 양식, 필수 의약품들이 이제는 이제 거의 끊어진 상태죠. 그동안은 좀 버틸 수 있었는데 뭐 폭적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지금은 추운 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위가 거기에 막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이나 유튜브에서 보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고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 공포와 두려움, 막 폭격이 떨어지고 이제 민간인 학살되고 저한테도 이제 그런 영상들이 그 시신들 뭐 모자이크 되지 않은 시신 영상도 이제 자꾸 저희도 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느냐. 뭐 젤렌스키 부인 원래나 젤렌스키가 여사가 그 SNS 통해서 계속 이제 업로드를 하는 것들이 사실은 지금 아이들의 희생, 뭐 소아암 환자들의 고통, 그다음에 전쟁인데 태어난 신생아들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고통은 배가 됐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이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들의 그 모습이 상당히 감동적이라는 거죠. 도시가 함락이 됐습니다. 러시아인의 도시를 완전 함락해서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변함없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 지하 방공호나 터널에서 서로 막 격려하고 니꺼내꺼 싸우지 않고 서로 나누는 그런 모습들, 그것도 위험을 무릅쓰고 저녁으로 이제 외국에서 보내는 구호 물품들을 트럭에 싣고 저녁으로 심지어 키예프, 키이우 있죠. 키이우 안에까지 들어가서 전달하고 나올 때는 뭐 2, 30명의 그 사람들 태우고 피난 나오는 뭐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현장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면서 그 땅에서 견디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힘들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돕고 있고 물품들이 오고 있고 그 자체가 힘이 되는구나.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구나. 그러니까 현장을 떠나지도 않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목회자와 현지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지금 계속 그 일을 감당하고 교회가 피난처가 되는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고통은 더 배가 되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믿음의 모습들을 지금 사실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저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또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선교사님은 네네. 뭐 우크라이나 현지 또는 외곽에서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데 현재 어떤 사역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언급을 했지만 현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 개척한 교회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현지인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피난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물품을 공급하면 이제 그 교회 쪽으로 많이 가고 그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이제 도시인 사람들한테 구호 물품들을 나눠주고 있고 그다음에 교단마다 그 키이프 외곽 쪽에 또 국정 쪽에 창고를 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보내는 물품들이 그 창고로 먼저 모입니다. 창고로 모이면 그걸 가지고 또 트럭을 가지고
뭐 현재 교단 리더들,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직접 나서서 그 물품들을 싣고 전역으로 나르고 있고 현지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연락들도 오고 있고 지금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지인들의 사역은 이제 그런 거고 제가 알고 있는 건 이제 슬로바키아 제가 이제 이번 주 오후에 출발하는데 슬로바키아,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쪽에 그렇게 난민들을 그 현지인들을 위해서 물품들을 모으는 창고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고 그 창고를 일단 가지고 가면 거기서 이제 국경을 넘어서 우크라이나 현지인 그 지도자들이 옵니다. 트럭을 몰고 와요. 트럭이나 승합차를 몰고 오면 거기에 이제 가득가득 실어서 보내는데 양식이나 그 물량이 주로 톤으로 계산이 됩니다. 뭐 어제도 식량 5톤이 갔습니다. 그저께는 9톤이 실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4천만이 넘는 그 국민들 가운데 지금 나온 사람은 300만 명밖에 안 되니까 현지에 있는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현지의 현지인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사람들이 목숨 걸고 트럭을 그러니까 비싼 트럭이 아니라 그냥 굴러만 가는 트럭들을 구하는 겁니다. 그 트럭들을 구해서 거기에 물품들을 싣고 사방으로 지금 나누는 일들이 현지 선교사를 통해서 또 현지 목회자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난민들의 이야기들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체코에도 지금 난민들이 25만 명 들어왔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고 네. 교회에서도 그들의 어려움을 돕는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데 난민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그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는 어려움들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언어 문제가 처음에 딱 부딪히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언어 문제. 그래서 자원봉사 통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낯선 나라에 와서 그 나라의 언어로 뭐 대화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거처 문제죠. 처음에 들어올 때는 바로바로 그 숙소들이 구해졌는데 지금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체코가 그 숙소를 제공할 수 있는 한계는 25만 명까지입니다. 지금 이미 그 숫자를 넘어섰고 올해만 50만 명이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다가 이제 지원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라하도 마찬가지로 호텔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난민들을 위해서 일정한 양의 룸을 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미 다 풀이 되니까 난민들은 이제 지방으로 이제 옮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숙박 문제도 그렇지만 비자, 직장, 어린이 교육 문제까지 이제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그 일단 피난 나오는 게 급해서 그렇게 해서 체코까지는 왔는데 이제는 살아가야 할 현실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워낙 많으니까 순서도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자 신청하는 문제, 아픈 사람들 병원에 가야 하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옆에서 누군가 도와줘야 가능한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정말 더 심각한 건 뭔가 하면 어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성 소리에 대한 이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제 자꾸 늘어난다는 거죠. 여기서 아무리 우크라이나어로 예배를 드리고 또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우크라이나 방송도 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 교육시설을 제공을 해도 이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죠. 감사하게도 이제 최근에 프라하에 있는 정신과,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그런 상담 치유를 하고 있는 일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사실 어렵다고 보면 돼요. 계획적인 이민도 아니고, 그냥 삶에서 떠나서 피난 온 상황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많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정말 심각하게 기도할 문제인데, 80% 이상이 여성과 어린입니다. 근데 그들이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성범죄 대상이 되고 있고, 납치, 인신매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뉴스는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온 그 돈을 사기를 쳐서 빼앗는 뉴스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상황은 어려운 거죠. 그게 아마 그들이 겪는 고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난민들의 상황들을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그러면 지원하고 물품, 그러니까 충분한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 건지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루트로 네, 그들이 공급받고 있나요? 제가 파악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난민들을 위한 물품은 충분합니다. 자원봉사도 넘치고 있어서
자원봉사 하고 싶어도 못할 지경입니다. 지금은 순번 기다려야 될 지경이고 폴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 있는 난민들이 들어올 때 이제 거치는 곳에는 물품들도 풍족하고 자원봉사도 많다는 얘기를 제가 현직에서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프라하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물론 이 충분하다는 것이 오늘의 얘기일 뿐인 내일 되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살아가야 되니까 지속적인 공급이 사실은 필요하지만 지금 그 가장 심각하게 필요한 것은 저는 우크라이나 현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난민들을 위한 물품은 늘 채워져 있어요. 가보면 늘 채워져 있고 그냥 무료로 다 분배가 되고 있고 또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도 생기고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들, 교회, 개인, 뭐 회사 다 지금 뭐 한 70% 이상이 다 열심으로 난민들을 돕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 집 오픈해서 막 들어와서 머물게 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난민들이 돌봄을 받고 있는데 이제 걱정거리 하는 게 1년이 되었을 때 또 2년이 되었을 때도 이것이 변함없을까라는 걱정은 사실 좀 듭니다. 네, 난민들을 도우시면서 교회에서도 돕고 하시면서 느끼시는 한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이 사역을 하면서 한계가 된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나요? 어, 사실 그 한계라는 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극복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거죠. 뭔가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할 마음을 주셔서 순종은 해야 되는데 그리고 순종하고 싶고 처음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누구나 똑같을 겁니다. 도움을 주려면 많이 주고 싶어 하죠. 그럼 내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저희 교회는 작고 이제 코로나 그 상황을 이제 막 벗어나려고 하는 상황이 있고 뭐 저는 BTS 멤버도 아니고 또 큰 선교단체 소속도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가 먼저 보였어요. 저들 난민을 도와야 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지?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사실 저는 돕고 싶은 마음은 우크라이나 땅의 몇 배입니다. 근데 제 역량은 프라하 땅만 하기 때문에 도저히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아서 고민을 이제 그게 제 첫 번째 한계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한계를 느끼면서도 순종해야지 하고 있는데 이제 딱 어느 교회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딱 그 타이밍에 전화가 걸려와서 돕고 싶다고 얘기가 됐고 그리고 이제 즉각적으로 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와 재정 후원과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확한 타이밍, 그 정확한 타이밍에 제가 제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기로 도와준 교회가 바로 더세운 교회입니다. 정말 강도사님이 처음 전화 주셨는데 너무나 그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저를 다시 힘을 얻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설득이 필요 없는 순종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헌금을 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물품을 구입해서 2차 사역을 가게 된 것이죠. 두 번째 한계는 사실은 건강입니다. 그 건강의 문제는 아내와 제가 갖고 있는 이제 기저질환이 있죠. 그리고 하루에 제가 운전할 수 있는 거리가 5시간이 맥시멈입니다. 근데 이거는 10시간, 10시간, 20시간 운전. 근데 약을 준비했고 뭐 1박 2일 동안 왔다 갔다 하기로 했고 세 번째 한계가 뭔가 하면 이제 난민들에 대한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세 번째 한계가 뭔가 하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제가 더 세움교회에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맡은 역할을 말씀했을 때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 해주신 것인데요. 이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이제 이런 시선이죠. 왜 국경까지 가? 여기도 도울 난민들이 많은데 그냥 안전하게 프라에서 도우면 되지. 뭐 젊은 것 나이도 아닌데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물품을 갖다 줘야 돼? 뭐 그런 시선을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관점은 좀 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코나 폴란드나 뭐 그런 쪽에 난민들을 돕는 물품 자원봉사자들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그들에게 매일매일 공급되고 있어요. 푸드뱅크 같은 것도 운영이 되면서 계속해서 식량도 나누고 있고
뭐 그렇다고 그 난민의 고통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도움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현재는 어떻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체코는 정부에서 돕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거 할 역량이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을 막아야 되고 이겨야 되고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것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을 누가 도울 것이냐, 그 안에 있는 난민들은 누가 도울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제가 스스로 느꼈던 한계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난민들을 도우면서 느끼고 있는 한계는 바로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 사실 이거는 계속 반복될 겁니다. 계속 부딪혀 싸워 이겨가야 할 부분이고 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더 세움교회가 함께 해주고 있어서 항상 든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부터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사역들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그것까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렌터카 회사에 가서 9인승 승합차를 탔습니다. 왜 12인승이 아닐까요? 유럽은 12인승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차가 사실은 승합차가 9인승입니다. 지금 저희 집에도 물품이 많지만 성도들 창고에도 제가 물품들을 많이 지금 보관해 놨는데 내일 이제 승합차 싣고 주일 예배 드린 후에 오후에 아내랑 같이 출발을 합니다. 슬로바키아 국경을 넘으면 트렌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한 3시간 반,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일단은 거기서 1박을 하고 이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산맥을 넘는 도로를 선택했습니다. 산맥을 피해가면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산맥을 넘기로 최종 결정을 하고 렌터카 회사에다가 체인까지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장로님이 슬로바키아를 많이 다니시는데 그 산맥에 넘다가 폭설이 쏟아지면 여기는 4월, 5월에도 폭설이 오니까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냥 대충 설명해 주시는데 너무 자세히 설명하셔가지고 산맥을 피해가겠다 생각했다가 이게 지금 시간 싸움인데 그래서 체인을 준비하고 산맥을 넘기로 그렇게 다행히 장로님 조언 때문에 대비책을 세웠고요. 처음에 전달할 곳은 코비체라는 그 국경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현지 교회가 있어서 난민사하고 있는데 거기서 필요한 물품 그다음에 코비드 테스트기까지 해서 전달을 하는데 한 5-6시간 걸릴 걸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다 내려놓은 다음에 1시간 운전해서 미알로브체라는 도시로 갑니다. 더 국경에서 가까운 곳이죠. 거기에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 창고에 물품을 내려놓고 그 다음 날은 헝가리 쪽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필요한 물품들을 제 차에 싣고 다시 미알로프로 오는 사역이 지금 예정돼 있고 또 현장을 보고 싶어서 국정지대 난민들 상황도 알고 싶고 그래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상황을 보고 지금은 이렇게 계획 세웠지만 현장에 가면 분명히 상황에 따라서 일정이 바뀔 수도 있어서 탄력적으로 일정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4일 현지를 출발해서 역시 1박 2일 올 때 어디서 머물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현지 상황이 어떻게 보겠지 모르니까. 그래서 25일 날에 결국 프라하로 들어오는 거리인데 여기서 결국 미알롭체까지는 구글 맵으로 718km, 8시간 반이지만 이거는 믿을 게 못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 10시간이 넘지 않을까 이동 시간이. 그렇게 하고 폴란드 창고로도 가려고 했는데 거기 7시간 추가에 훨씬 더 많은 거리가 추가돼서 도저히 이번 일정에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4월 11일 날 2차로 그 창고로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사역의 구체적인 일정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유럽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난민들과 현지 남아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그리고 선교사님의 사역까지 전반적으로 들어봤는데요. 선교사님 이 상황들을 위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함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가장 급한 게 민간인 학살이 멈추는 것입니다. 이거 범죄입니다. 범죄. 전쟁은 군인과 군인이 하는 거죠.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것은 이건 분명한 범죄. 이거 빨리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 그 현장에 임재해 주셔서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전쟁이 속히 끝나고 러시아 군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푸틴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저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포탄들이 불발탄되게 하시고 총알이 총에서 젠 걸리게 하시고
그들의 타겟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미사일을 쏴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런 방법으로 하는 무기력하게 해주셔서 도시와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가 현지에서 전역으로 물품을 나르고 있는 목사님들이 사실 생명을 내어놓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 아니하시면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르고 많은 영상들이 그 도로로 지나가다가 러시아군의 공격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내는 물품이 그들을 통해서 전달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목사님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나르게 되는데 정확하게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남녀 90%, 80%, 90%가 여성과 어린인데 성범죄 또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정말 더 중요한 문제는 우크라이나 땅에는 암 환자들, 기저질환자들, 신생아들, 산모들, 임산부들, 노인과 지체부자자들, 지적장애아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들의 피난처를 주님이 마련해 주시고 그들이 관리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섯 번째, 주님 우크라이나 고아들과 함께해 주십시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일곱 번째, 점령된 도시에서 교회 모임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셔서 그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여덟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저와 저희 교회가 후원 재정을 받으면 그 재정을 정말 1원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우크라이나를 돕고 난민을 돕는 사역으로 다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홉 번째, 계속해서 국경까지 왕복하면서 물품들을 나르는 이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제 아내가 저와 함께 가는 이유가 바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입니다. 제 건강 때문에 아내가 같이 동행을 하는 건데 누군가 이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분이 온다면 서로 운전대를 맡겨가면서 그러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있고 마지막 열 번째가 아내와 제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에 함께 하셔서 그 길이 평탄하고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11번째가 현지에서 오늘도 들려왔는데 확진됐다는 소식 이미 3차까지 맞고 한번 확진됐었는데도 또 재확진된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통해서 지금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도 하나님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여러분들 저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또 같이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